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절 다 같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굉장히 짧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주 전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던 그 사건과 또 다음 주에 또 살펴볼 14절 이후에 산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제대로 고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이야기 사이에 끼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짧은 대화 내용이지만 이 대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만 집중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정상일까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어떤 질문이나 어떤 얘기를 해야 정상적인 대화가 되는 걸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왜 아무에게도 그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라고 묻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대화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서기관을 언급을 하면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엉뚱한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관과 충돌되자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항변, 따져 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심하게 책망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책망을 받기도 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했어.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좀 알고 있던 게 잘못 알고 있었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달리 말하면 그러면 왜? 라고 묻는 것이 그러면 왜? 그러면 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을 예수님께 들이민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정하고 우리는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딴소리를 하십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자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얘기합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것은 메시아는 그런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메시아가 오신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당연히 이미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해 놨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경험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메시아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영광 중에 그냥 임하는 그런 존재여야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아무리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끝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도 굽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보여줘도 뭘 말씀하셔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갈 거예요. 예수님. 우리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굽히지 않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내용을 가르쳤어요. 그런 내용을 가르쳐서 그런 것들이 어릴 때 유대인들은 어릴 때요. 모세 오경 정도는 다 외울 만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굉장히 심도 있게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어지면 유월절 만찬을 가집니다. 양을 잡고 무교병을 만들고 쓴나물을 준비해가지고 식구 전체가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마련하고 식사를 함께 해요.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을 할 때 그 좌석을 이렇게 쭉 만드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식구가 10명이면 그 좌석을 꼭 11개를 만들어요.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놔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지내는 그 기간 내내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자리에는 아무도 앉지를 않습니다. 빈자리로 계속 놔둡니다. 근데 그 자리의 이름이 뭐냐? 엘리야의 자리예요. 엘리야의 자리. 그 엘리야의 자리를 그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엘리야가 올 때를 대망하는,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을 대망하는 그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그 엘리야의 자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말라기 4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유대인들은 소망을 하면서 메시아 앞서 오실 엘리야의 자리를 유월절 만찬을 할 때마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까지,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와가지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속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특별히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존재는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상징성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예요. 크게 세 가지 상징성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기적의 상징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보면 살아생전에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했고, 그다음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가 안 내리기도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자연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두 번째로 엘리야는 또 어떤 상징이냐? 승리의 상징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를 잡으러 온 아합의 군인들 50명을 그냥 말 한마디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 몰살시키는 이런 능력,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또 어떤 존재냐? 불멸의 상징이에요.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에녹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병거로 태워가지고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불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 있어서 이 엘리야가 메시아 앞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엘리야가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온전히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뿐이지 어떤 고난과 고통이나 죽음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그런 존재일 거라고 믿고 서기관들이 가르쳤습니다. 제자들도 이 가르침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보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그 전통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해도 소용없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게 되어지고 오로지 자신들의 과거에 붙들고 있었던 것만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뭘 보여줘도 뭘 행하셔도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 생각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면 죽음이 아닌 승리와 영광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인자는 종말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언급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렇게 기록하는 성경은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성경은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을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면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에 특별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쭉 읽어보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 목회하시는 이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고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이사야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지 않아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 보면 대부분이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의 실체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이사야 53장은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금기 챕터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온 이후에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자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읽지 않잖아요. 근데 읽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내 마음에 드는 데만 읽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이 다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못 말립니다. 사실은 공산주의, 소비에트에서 시작된 공산주의도요, 사실은 마르크스가 성경을 기초로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수백만 사람을 죽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을 이해하고 잘못되게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고 제자들도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자꾸 죽겠다는 소리를 하고 죽는다는 소리를 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런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또 해주세요. 13절에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엘리야가 왔다. 그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평정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메시아가 왔을 때 아무런 문제도 없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서 온 엘리야라고 묘사되어지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3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기록한 바와 같이요.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세요. 이 기록한 바와 같이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뭐냐면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그러자 겁이 난 엘리야가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몰래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상기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그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도 그 엘리야가 기적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 실제로 기록된 엘리야는 어떤 존재냐?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오히려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받았던 사람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서기관들의 얘기를 듣고 자꾸 서기관 얘기를 하는데 서기관들이 무엇을 가르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 진짜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대망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망하고 기다려야지 자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얘기에 주장하는 그 말씀을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도대체 굳은 마음이 돼가지고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만 그런 상태이냐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성경의 완벽한 해석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은 그냥 스킵해버리고 내 뜻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은요 늘 새롭게 봐야 됩니다. 새롭게 봐야 돼요. 1970년대 80년대 성경에 대한 이해와 2000년대 성경의 이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느냐?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적인 깊이가 깊어져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대로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다 강해 설교를 합니다. 옛날부터 좀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라는 건 뭐냐? 성경 말씀을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강해 설교를 설명해 드리는 설교를 하냐면 예화 과정 별로 없죠. 그래서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가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요, 우리를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나를 합리화시켜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우리를 책망하는 책이에요. 우리를 교훈하는 책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책이고요. 악을 행하면 의로운 삶을 살도록 바꾸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읽는 것이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일수록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내가 그동안에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였구나. 이제 새롭게 배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이제 나이도 60이 넘으셨고 그동안 성경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목회도 많이 하셔가지고 충분히 다 이제 교회나 목회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 왜 자꾸 계속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가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됐거든요. 우리의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때까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목회를 딱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나면요, 2번 다시 설교를 안 할 생각이에요. 그때 되면 사실은 성경을 지금처럼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목회를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요,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9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교회 환경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 가가지고 젊은 목회자들과 대화 토론을 해보면요, 젊은 목회자들은 제가 그때 그 나이 때 가졌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또 젊은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성경에 대해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인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경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묵상해서 그걸 적용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자기 생각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고요.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달라졌고 교회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복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성과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성경의 본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많아지고 있어요. 복음 자체는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십자가 부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방법,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맞춰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삶이 바뀌었는데 자꾸 옛날 것만 붙들고 고집하고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억지를 쓰다가 책망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세세토록 동일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늘 새롭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늘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어제 만났던 하나님과 오늘에 만났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늘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새롭게 만날 때 내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나의 삶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자기들의 방식대로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어요. 너무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직분이 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냐?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 오늘, 내일, 모레, 매일매일을 거쳐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서서 새롭게 배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시면 기꺼이 고침을 받고 신앙을 새롭게 해서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과거에 머물러, 전통에 머물러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서 변화됨 가운데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말씀 우리 모두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늘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만큼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큼 우리 삶이 더욱더 복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